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희곡 작가 오일영 씨가 쓴 묵상 기도집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건물이오니라는 이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오일영 씨 부모님은 두 분 다 영문학 교수님이셨고 또 이 오일영 씨는 남부럽지 않게 잘 자랐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할 때 정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년 때에 한 일간지인 신촌문예에 흘러간 목신이라는 희곡으로 입선을 했고 그 후 영어교사로 방송인으로 또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미션 스쿨에 다녔지만도 신앙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매달리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과신으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암과 임파선 암을 동시에 진단받고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백합송이 50송이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반시간 가까이 꽃에 얼굴을 파묻고 있을 때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끼며 정신없이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물이 텅 비어있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살아계시는 예수님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에까지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니 그동안 예수님을 몰라라 하며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기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양초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날 온몸에 오한이 덮여오면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예감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 깃을 잡아 당기는데 계다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아니하고 복수로 차올랐던 배가 꺼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물은 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경영하였고 하루 9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글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나날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제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후 누구보다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없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걱정하며 무덤 문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당도하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사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놀랍고 두려워 엎드린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주님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버나이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업고 있으면서 3년을 찾는데, 가까이 있는 일을 찾느라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근심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은 삶의 한복판에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1874년 남북전쟁 당시 미국 온 나라는 도탄에 빠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고, 악성 전염병이 돌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쓰레기에 묻히듯 묻혔습니다. 인간의 심성이 갈래갈래 찢겨져 어디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절망 중에 하나님께 엎드린 로우리 목사님은 깊이 기도하던 중에 심령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주님 앞에는 전쟁터도 지옥이 될 수 없으며 전염병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강한 확신을 갖게 된 로리 목사님은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벅찬 감격 속에서 그는 찬송가 160장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 앞에 불렀지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인생길을 가면서 문제가 생겨 근심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의 눈에는 시체밖에 보지를 못하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자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근심은 물러가고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 속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보네프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두 독일 간수가 보네프를 사형장으로 끌어가기 위해 왔습니다. 보네프 나와서 우리와 함께 가자. 감옥에서는 영국군과 함께 수감되어 있었는데 영국군인은 보네프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는 비통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보네프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평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임종의 순간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한 임종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젊은이와 함께 하시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성장 목사님께서 지난 3월 4일 부활이 있기에라는 책을 써내셨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실려 있었어요. 공동묘지는 인생의 짧음을 알려주지만 부활은 죽음의 짧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묘지는 인생의 짧음을 알려주지만 부활은 죽음의 짧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은 장래만이 아니라 현재에 의미 있게 살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없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불신앙으로부터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 밖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들은 그 시체는 독수리나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먹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들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준비일인 금요일 몇 시쯤 돌아가셨는 줄 아십니까? 3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해가 지기 전에 유대 장례법을 따라 서둘러 진행해야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상체에 기름을 바른 다음 세마포로 몸을 잘 감싸고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온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위치며 군인들이 무덤을 임봉하는 것도 모두 지켜봤습니다.
무덤을 덮은 돌은 납작하면서 둥글고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홈이 파져 있어서 큰 돌을 홈에 굴려서 닫게 되어 있는데 열려고 하면 장정 여러 명이 굴려야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시신에 바를 향품과 모략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 안식일에는 시장이 다 닫아버려요. 뭘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어찌 보면 대책 없는 행동이지. 왜냐하면 돌문이 여성들로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돌문이 굴려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까? 누가 옮겼어요? 누가 옮겼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큰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지키던 군병들은 지진과 함께 흰옷 입은 천사가 새벽에 등장하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문이 열려있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 앞에 다가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두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여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 그분은 76세에 무서운 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진단에 의해서 36시간의 수명병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용사답게 그는 다시 회생하여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BBC 방송 기자들이 찾아와서 건강 회복을 축하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서운 병으로부터 사경을 헤맬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비몽사몽간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씀과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강건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기억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치열하던 시기에 전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희망의 씨를 심는 소수의 영국 청년, 기독 청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군 전쟁 포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민주주의 교육을 훈련시켜서 전후 정의롭고 평화로운 유럽을 준비하기 위해 노튼 캠프라는 학당을 세웠습니다. 19세의 포로로 노튼 캠프에서 성경을 배우던 무신론자 몰트만은 친구가 되어준 영국 형제들의 사랑 안에서 회심하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희망의 전도사로 부활의 증인으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 안 노튼 캠프를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시금 삶의 용기를 되찾았다. 부활을 향한 위대한 희망이 나를 서서히 하지만 더 확실하게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근심한 이유는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준비하고 화환을 준비하고 플랜카드를 준비해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덤 뒤에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주일의 인사였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날 예배드립니까? 안식일날 드리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나라에도 참 축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민족사의 가장 어둠이 짙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던 시대인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한 때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언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였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파송을 자원하여서 1884년 4월 5일 부활절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 항으로 입국한 것입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부활절날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 있어서 이 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람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1884년 부활절 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리십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다스리시도록 모셔드리십시다. 그래야 이 부활절이 우리 모두를 부활케 하는 참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 어두웠던 이 땅, 이 나라에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1884년 부활절날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 이 부활절날 거룩한 이 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소식 저희들만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허감의 근세 속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이 나라 이 백성들, 열방 속의 많은 심령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